첨단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 중에서 T맵을 다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맵이 인기가 있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했지만 다른 이 통신사를 쓰는 사람들은 유료로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무료로 해서 너무도 좋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T맵은 정확하게 빠른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또 막힌 곳을 피하여 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이 사고들 앞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알려주지 못해서 때로는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T맵의 인도를 쫙 받아가는데 갑자기 길이 확 막혀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완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대단한 인기가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틀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계획한 길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일어나는 정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선택하여 가게 한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을 이스라엘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길로 가볼까? 다른 길은 없을까? 라고 걱정 근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가는데 그 자신들이 선택한 그 길이 불의하고 악한 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최적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새 번역 11절의 새 번역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계획 속에 살아가지만 다양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 채 계획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을 고집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 준비한 길은 미래가 보장되고 확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되었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동시에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기를 세번역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하나님이 듣지 못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계획한 일이 왜 잘 안 되지? 내가 이 좋은 뜻을 갖고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른 건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걸지 않으면서도 왜 일이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거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길이 왜 다른지를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반드시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반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왜 안 되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과 다르지 않나 깊이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5절 6절에서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함께 이 따스한 사랑의 숨을 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더 큰 교훈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끈끈한 줄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회복을 원한다면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어디에서 뒤져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유다에게서 율법을 회복하라, 회복시켜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6절에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저가 누리던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누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갖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떠나 계신 하나님이 더 멀리 떠나시기 전에, 더 멀리 떠나가시기 전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선지자는 여기서 탐심과 우상숭배가 습관화된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시작하되 손과 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회개를 고백했으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끊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버려져. 따라서 종교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회개를 했다면 신앙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 변화된 사람은 사회에서도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변화됐는데 사회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반만 변화된 것이죠. 진짜 변화된 사람은 교회에서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사회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도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이제 과감하게 끊었네? 과감하게 버렸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이고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생각은 사상을 낳고 행동을 낳고 그럼으로써 사람의 이 생명까지도 좌우한다. 그래서 잠언은 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길 원한다면, 바란다면 육신의 더러운 생각을 제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것들이 자라서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장사 지내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로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심령이 우리의 의와 진리를 입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분명히 새로운 변화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도록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죄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보다 못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고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 중에 머리로 세우신 이 아주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청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을 부인하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죄 지은 자를 7번이나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고 너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택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탐심으로 인해서 부패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이기에 순수한 선을 행하려고 해보지만 순수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 대신 뭘 합니까? 응보에. 그래서요, 사람은 잘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요 추락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벌써 일제 36년이 6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친일파 따지면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걸 몰라요. 지금도 따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60년 전에 있었던 8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직도 니는 친일파고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이름 바꾼 모든 사람은 다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에 용서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해야 돼요? 다 징계받아요.
우리 모두 친일파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모두 다 이름을 일본 이름을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 바꿨습니다. 그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 앞에 다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럼 다 친일파 아니었습니까? 용서하고 살아야죠. 이제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를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친일파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친일파를 따지면서 니는 친일이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지는 의로운 척 말하는 사람들, 그 속은 더럽고 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추합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했어요. 삶의 희망도 가치관도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그리스도보다 바나바를 더 택하기 때문에 즐김으로 늘 다툼과 시행착오와 슬픔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슬프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돈 없으면 슬픕니까? 싸워서 슬프고 용서하지 못해서 슬프고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행복 지수가 없는 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집니다. 왜? 더 많이 가졌고 더 풍족한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 종교를 선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즉 자의적 우상 숭배를 말하죠.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이 자의적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력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노력으로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연 종교인들은 죄와 허물, 이 허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본문 2절에 보면 은을 달아주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치를 수 있는 줄,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적을 미워해서 찬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대단히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이거 건물 지었다, 자기가 이것을 했다,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장이 끝나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치단체들이 막 허리가 휘어집니다. 왜? 필요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할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수백억 수천억씩 거기다 투자해 놓고 그 모든 세금이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걸 내지 못해서 자치단체가 뭐하게 이제 자치단체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적을 들은 그 치적을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 치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타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의 권세, 나의 고난, 나의 유익이 앞서서 항상 인생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생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이타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타적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욕심내는 내 일에 막 급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평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윤리관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또한 이스라엘도 이 박해의 윤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말았고 결국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원한 가치관, 생각. 인생들은 땅의 가치관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의식은 늘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푸르고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치관은 영생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 사랑의 무기를 삼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과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종교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행위는 실은 우주적인 역설이죠. 이것은 땅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와 윤리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불의 앞에 불의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신에게서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로부터 취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구원 계획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자연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회개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인데 우리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만남과 교제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즉 객관적인 지식보다 체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데 6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는 요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생각을 알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의 품속이 아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구원의 깊은 경륜을 깨달았다고 빌립보 4장 1절에서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모섬의 귀향에 가서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특성과 성도들의 영원한 행복은 무엇이냐? 선지자는 자연계 순환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연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연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가 생겨났고 비와 눈도 조성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그 많은 혹성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파괴되거나 부딪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11절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의 말, 야당 의원의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그 말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때로는 유명한 작가들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작가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던 유명한 작가가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욕을 하는데 저 입에서 저 사람이 사람일까 싶을 정도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연예인들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막 쫓아가서 사인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린 연예인 봐도 별로 없습니다. 저 인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저 인간 별 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연예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럼 그래도 조금 낫겠구나라고 하는데요. 예수 안 믿고 연예 인기 있고 대단한 드라마 작가고 이런 사람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요? 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든 사람도 추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작가가 70이 넘은 작가가 이 또 성추행에 가담했다고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더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순종은 형통함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이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믿는다니까 그건 입으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으면 가난한 것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만나면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부하고 가난한 것은 행복과 별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너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슨 바뀌었냐면 목사도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왜? 어떤 분이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대.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그 좋은 차 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차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그런 차 타면 성도들이 안 좋아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쁜 놈들은 좋은 차 다 차고 외제차 타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 다 타는데 좋은 일하는 목사님이 왜 좋은 차 타는 게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분이 은혜를 받아도 정말 제대로 받은 거예요. 좋은 일 하신 분이 좋은 차 타는데 뭐 부끄럽습니까? 나쁜 놈들이 좋은 차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외제차 타면서 또 고급 차는 막 썬팅을 진하게 해가지고 남이 볼까봐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은 차 타고 편안히 준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바뀌게 돼요. 본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해방될 때 기쁨과 그 안전한 구원의 여정에서 돌아오게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면서 12절에 노래를 바라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가 가시나무 대신 이 귀한 과수 등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변화해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지금까지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때론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못된 짓을 계속하면 그래 네가 좀 어려움 당해봐라 그러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착실한 자식이 착실하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빼내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오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불평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옛날에 불평했던 사람이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질까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 불평이 사라져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이 찬송하게 돼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잠시 잠깐의 기쁨만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차 안에 시간이 바빠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여러분 차 안에다가 이 CD라도 갖다 놓고 말씀 CD라도 갖다 놓고 오고 가면서 다른 노래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냥 세상 노래 틀어놓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테프라도 사다가 틀어놓고 시간이 없는 분은 그 시간에라도 20분 30분이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곳에 찬양을 하려고 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